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29쪽, 창세기 28쪽 22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3절로 가서 1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호,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름이 많아봤자 하나, 그리고 혹 둘, 뭐 이 정도.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이름들을 허락하셔서 혼란스럽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 그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 의미에 제한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결코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익숙하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이 조금씩 다른 그런 칭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죠? 미리 보고 그 다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저 우두커니 앉았다가 어떤 상황이 돌발되면 그때서야 허겁지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면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날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맞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위기들이 대부분 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는 위기들이 많아요.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나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위기가 왔다면 좀 더 극복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위기들, 그런 역경들, 그런 환난들,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위기를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 온 그 역경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환난 그 자체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는 역경이 아니지만, 그 다음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가 왔어도 나의 선택의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위기가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 위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 위기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반응, 그 선택,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위기가 왜 왔느냐, 신세 타령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 위기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대답을 촉구하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그 위기에 따른 반응이 신앙적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어떤 위기가 왔어요. 어떤 역경이 왔어요. 참으로 공고해요.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보면 위자, 위태할 위자라는 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위태할 위자. 다시 말하면 위험을 말하는 거죠. 위험. 그 다음 기자는 무슨 기자냐면 틀기,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위기가 정말 우리의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위험 요소가 되고 그 위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맞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반응. 나에게 위기가 왔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저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반응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반응을 우리가 통제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반응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럼 위기는 위험의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세계사에 보면은 가장 끔찍한 비극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라 이구동성으로 역사학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 나치의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학대의 상징적인 장소는 어디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사람 중에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로 잡혀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하던 그 논문을 자기 속옷 가장 깊은 곳에 감추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감옥에 갇히는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쓰던 논문을 자기 속옷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서 그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 논문은 중단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용소에 수용당하러 감옥에 가는데, 수용소를 살아가는데 속옷 깊은 곳에 논문 쓰던 것을 감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추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어느 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논문을 쓰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요, 생존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살아갈 이유, 나는 이 논문을 완성해서 이 논문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이유요, 생존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걸 중단하고는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논문을 쓴 원고를 속옷 깊은 곳에 감추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데 어떻게 수감이 되냐면 옷을 몽땅 다 벗는 거예요. 완전히 빨개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제공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논문 쓰던 것을 자기 속옷 깊은 곳에 감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옷을 다 버리니 뭐 이거 다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원고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니, 그 논문 쓰는 것이 자기 존재 이유인데, 그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 생존의 목적인데, 그 원고를 몽땅 다 빼앗겼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쓰던 원고를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그 순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과연 모든 자유는 사라진 것일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사라진 것일까? 수용소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마음대로 원고도 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원고마저 다 빼앗겼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자유는 다 사라진 것일까? 그런 반문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나는 자유를 다 빼앗겼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그렇다, 내가 다른 거 다 빼앗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유가 하나가 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른 거 다 빼앗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의 자유가 있다. 하나에 남아있는 그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거기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자기에게 닥쳐왔단 말이에요. 이 위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실책에 의해서, 나의 실수에 의해서, 나의 잘못에 의해서 이 위기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나와는 무한심한 그런 그 자유가, 이 위기가 나에게 닥쳤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아직도 한 가지 남아있는 자유, 그 남아있는 자유라는 게 뭐냐? 이 비극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비극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이 비극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자유는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 앞에 자기는 뭘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선택의 마지막 이 자유가 하나 남아있는데, 나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서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에 나는 희망을 선택하겠다. 다른 거 다 빼앗겼어요. 자기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유득하게 한 가지 자유만 남아있어요. 그는 마지막 그 자유를 가지고 그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희망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린의 마지막 자유를 활용한 선택이었습니다. 희망. 절망을 선택한다면 자포자기하겠죠. 근데 그는 희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희망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요. 기다려보자. 희망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선택하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무심코 주머니를 턱 넣었는데 주머니 속에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종이 쪽지를 보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뭐였냐면,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 성경 구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이 그 쪽지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주머니 속에서 무심코 있었던 종이 쪽지를 펴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율.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수용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수용소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율.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감옥, 수용소 안에 그 감옥을 나의 연구실로 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연구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빅터 프랭클린은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무심코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논문 자료를 이렇게 축적해 갑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할 만한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 원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은 여기저기 휴지 조각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휴지 조각, 그 조그마한 조각 위에다가 자기가 매일매일 논문의 자료와 그리고 조사한 그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연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수용소에서 계속 논문 연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린은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바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수용소의 비참한 그러한 장소를 견딜 수가 있었고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계속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논문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나는 나가서 온 세상을 상대로 이 이론을 펼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논문을 써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휴지 조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바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되어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미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면 조그만 위기도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분명하다고 하다면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비참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만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이론이 되었냐면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린 박사에 의해서 소위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학문이 된 겁니다. 의미요법. 의미를 붙들고 있으면, 의미만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일깨워줘야 할 게 내가 왜 사는지 아니? 내가 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는지 아니? 내가 왜 직장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 그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 그 의미를 모른다면 아이가 힘들다고 주저앉게 되고 희망 대신에 절망을 선택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를 안다면 절망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지만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해서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위험한 그런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이 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위기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에 대한 반응, 정말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의미를 부여잡는다고 한다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혹은 믿음의 원조, 선조다, 뭐 여러 가지 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경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경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99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어찌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 떨어졌습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아니할 거냐, 그것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예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저 자기 고집대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든가,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줄 때는 언제고, 아니 그저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개, 돼지, 소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잡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래서 온갖 이유, 온갖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반항하면서 불평하면서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시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제 고집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겠는가? 선택의 갈림길,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고민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원조가 되는 비결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이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계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는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극복했기에 이 위기 앞에서 그런 절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아마도 아들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그의 바탕도 요동하는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양으로 인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감동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미리 본다 혹은 준비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뒤늦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만 보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련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뭐라고 했느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 God will provide. 이 provide라고 하는 말의 뜻은 준비한다, 공급한다. 이 동사형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프로버진. 프로라고 하는 말,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전치사죠. 그다음 미전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눈앞의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가질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뒤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뒤늦게 그것을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경험하고 체험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나머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해합니까?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초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왜?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저 그분을 믿고 그저 그분을 따르고 그저 그분이 명령한 대로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미리 보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냐?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부터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할 때마다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큰 파도가 밀려와요. 그 파도를 견디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의 파도를 우리가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위기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파고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느냐, 전진할 수 있느냐, 저부터로 그 많은 위기들을 시험으로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시험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요. 그것이 고통으로 올 때가 많아요. 자, 원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나에게 내려준 시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간다면 반드시 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2절,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아멘. 자, 1절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시험하시려고. 시험. 여러분, 시험이 좋은 겁니까? 즐길 수 있는 겁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아니요. 유치원생도 시험하면 부담감이, 초등학생들도 시험하면 부담감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시험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시험 원하는 사람 없어요. 뭐 학교에서 강의 가다가 보면 이번 시험은 뭐 오픈 테스트 하겠다 그러면 아이들 막 좋아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이번 시험 안 보고 레포트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시험은 다 싫어해.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시험을 즐기는 사람이 없어. 시험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시험이 왜 필요하죠? 시험을 치르고 나야 객관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르고 나야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영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수학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도대체 내 이 머리로는 안 된다. 그러면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겠다. 아니면 개인 교수라도 교습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뒤떨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 실력을 업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수준이 되느냐 수준 이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뭘 하신다?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기도가 모자랐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아, 내가 주님 앞에 좀 헌신이 모자랐구나. 열심히 헌신해야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뭔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면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무엇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뛰어난 지성적인 교수로 평이 나 있어요. 그분은 많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글을 써서 세상의 많은 지성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크리스찬 교수였습니다. 하면은 어떤 학생이 이 교수, C.S. 루이스 교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왜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납득할 수 없는 고통. 왜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으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의 모두의 궁금증을 이 학생이 C.S. 루이스 교수에게 질문한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에요.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것이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그처럼 교만한데 이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신앙인들의 역경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십시다. 설명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왜 오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기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정말 기뻐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신앙인은 기뻐해야 된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인데,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인데, 그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희는 온전한, 너희들은 시험이 오고 너희들은 역경이 오고 너희들은 고난이 올 때, 그래 결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어. 그러나 너의 의지를 모아서, 의지적이라 할지라도 의기적인 것을 동원해서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이거예요. 내키지 않지만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고요. 속상한 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건 마음 아픈 거지. 이와 같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정말 나 기뻐할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말이야. 이렇게 해.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게 되면 여기에 훈련이 되어져 가고 너희 시험 앞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하나님 말하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기쁘게 하라고 그랬나?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은데 왜 의지적으로라도 기쁘게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속상하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한심한 푹 붙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해라. 왜? 거기에는 유익함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련을 잘 견디고 나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게 된다.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그래 속질이 말해서 하나님 나 기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하니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견디면은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고난, 역경, 시련이 있어도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들을 바쳐라. 참 고통스러운 시험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험, 아브라함이 그걸 잘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22장, 다시 창세기 22장 넘어가서 12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그 고통스러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견뎠어요. 극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경외하는구나. 정말 너야말로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전에는 아브라함 경외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직 정식적으로 테스트 안 해봤으니까 경외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았더니 하나님 합격선이 충분히 월등하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위기를 통해서 더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 원치 않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을 곡식이 뭐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하늘의 곡식이 뚝 떨어집니까? 열매가 뚝 떨어집니까? 그동안에 많은 비바람을 극복하고 견디어내야 가을 추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름 아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2015년도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2016년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개인, 가정, 교회,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